세상과 교회는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시간 사용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점이 두드러집니다. 세상은 일요일, 주일은 쉬는 날이요, 쉼의 시간인데 교회는 주일이 더 바쁜 날이고 주일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자신을 위하여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요. 7,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7월과 8월을 휴가의 계절, 그래서 모두가 산으로 바다로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그런 쉼의 계절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7월과 8월이 수련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심지어 단기 선교까지 대부분 교회의 행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들이 7월과 8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전국 장로회 수련회도 7월 달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이 7, 8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뭔가? 왜 교회는 세상의 쉼의 계절, 휴가의 계절에 우리는 오히려 이런 교회의 여름 사역에 집중하는가? 그 목적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는 남들이 쉬는 쉼의 시간에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열매는 사역의 목적이요, 사역의 이유입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거의 매주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역의 타겟, 사역의 목표, 사역의 그 이유, 사역의 목적을 늘 생각해라.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국은 세상의 다른 사교적인 모임과 세상의 어떤 친교단체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행사를 계획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살피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이 목표의 설정,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도 살폈지만 요한복음 15장은 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나무와 가지의 비유 가운데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열매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열매를 보는 것으로, 열매를 향기를 맡는 것으로, 열매가 그저 우리의 눈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열매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맺느냐,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말하면서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이 맺도록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도우시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잘라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버려져서 말라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라고 하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제거해서 불살라 없애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읽었던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 택하여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선택한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열매를 얼마나 귀중하게 다루고 언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함을 당하고 찍혀서 불에 풀살림을 당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굉장히 성경은 중요한 무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매가 뭐냐? 우리가 여름 사역에 열매를 목적하고 여름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우리의 사역의 목표인데 그냥 열매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냥 여름이니까 해보는 일이 아닐진데 열매가 뭐냐? 성경에서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인격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열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사람됨, 변화됨, 성품, 우리의 인격을 열매로 설명을 해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열매는 이러하니 음란과 호색함과 술취함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 이어서 성령의 열매는 그럼 어떠하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는데 이 열매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열매들은 그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내면적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being fruit, insiding fruit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된가? 이것을 성경은 열매로 언급을 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이 열매로 언급할 때 또 하나의 성격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 이것은 행위적이고 외면적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느냐? 성취하였느냐? 드러내었느냐? 달성했느냐? 그래서 이 열매를 doing fruit, 이 outsiding fruit 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인생을 평가할 때는 이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의 열매로 그 사람이 얼마나 being,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그 사람이 doing, 무엇을 행했느냐, 얼마만큼의 성취를 거두었느냐, 이 두 가지로 한 사람의 사람됨과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밸런스를 잘 맞추어 균형을 이루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대단히 아름다운 인생이겠죠. 그런데 어떤 이는 성품과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에게 이 사역의 열매, 무엇을 행했는가, doing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부족하죠. 그런가 하면 뭔가 대단한 것들을 성취한 반면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훌륭하지 못한 이런 언밸런스한 이런 인생도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난 금번 여름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 주일학교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서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이 두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교사의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열심히 교회 일은 하는데 통분소주 어디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의 사람됨이 아름답지 못해서 늘 문제를 야기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든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인격의 열매도 맺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 목표하는 사역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인격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면 성경은 열매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사역에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1된 목적이 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이 되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1된 목적이에요. 소요리 문답, 그 문답 1번은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수단이 뭐냐? 그게 열매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너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내 삶의 사역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왜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을까? 왜 내가 나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영광이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열매와 하나님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를 통하여 농사 짓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져야 나를 통하여 농사를 짓는 그 아버지가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면 그 나무된 포도나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가꾸고 관리하고 심고 유지해온 농부가 영광을 받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농부가 욕됩니다. 가지된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누가 욕되냐? 농부이신 아버지가 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게 열매가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애비가 욕을 먹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잘못된 삶을 살면 목사인 제가 욕을 먹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지요. 우리 그런 소리 가끔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졌다위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졌다위고 그러면 나의 잘못된 열매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가지도 치고 정리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까지는, 이게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 농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그렇게 마른 가지로 올라오면 우리는 잘라버립니다. 불필요한 영양분을 거기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가지 때문에 다른 가지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솎아낸다 그러지요.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잘라줌으로 그 열매가 더욱더 실하고 튼튼하도록 농부가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농부에겐 열매가 소중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꾼은 열매로 승부한다. 일꾼은 열매로 승부합니다. 일꾼은 논문을 서는 것이 아니에요. 일꾼은 말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승부를 겁니다. 네게 열매가 있느냐? 열매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에게 종례를 할 때마다, 틈이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은, 교역자는 임기영변의 약삭 발음은 안 된다. 그저 그 순간순간 말로 때우고 그 위기를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열매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된다. 열매를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직분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 우리 교단에 이제 강도사 시험을 치는 강도사 후보생들에게 설교를 하러 가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강도사가 뭐냐? 교단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게 강도사님. 강도, 도를 강론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자격을 이제 얻는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졌는데, 이 말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이 소리를 듣지 않고 강도사 노릇하면, 하나님이 인정함이 없이 강도사 노릇하면 무면허요, 사기요,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시험을 쳐서 강도사의 자격은 획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인정함이 없으면 그가 강도하는 행위는 불법의 행위요, 그가 강도하는 행위는 무면허의 행위요, 그가 강도하는 행위는 사기의 행위다. 아마 강도사 고시를 치러 온 학생들이 좀 섬찟했을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모여서 늘 다투고 삐치고 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뭐 저 인간 꼴보기 싫어가 못 한다 했다가 네 다투고 싸우면서도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대요. 하나님은 네 인격의 열매를 내게 보여라라고 말을 해요. 그 일을 하면 그 일로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사역의 열매를 내게 보여라.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딸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젊은 딸의 눈으로 보니까 엄마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이게 못마땅해요. 어머니가 하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막 땅에 뭐 흐르면 그냥 주워서 아예 먹이고, 어떤 날은 자기 입으로 꾹꾹꾹 씹어가지고 애가 먹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애가 일주일 엄마 집에 있다고 오면 말하는 게 완전히 밥 먹어라 이래서 하고 사투리만 쓰고, 그러니까 딸이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애는 이래 키워야 돼, 애는 저래 키워야 돼, 하도 짠소리를 하니까 엄마가 다 듣다가 화가 나. 그럼 네 키워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키우지는 못하지. 하도 잘난 척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좋다, 야한테 한번 물어보자. 야가 네 젖을 좋아하는지 내 젖을 좋아하는지 맛으로 승부를 보자. 애가 할머니 젖이 좋대요. 여러분, 일꾼은 열매로 승부해야 합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둘째로, 우리가 이 사역, 여름 사역을 앞두고 열매를 생각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열매는 성숙함의 표지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늘 많이 몰려든 구경꾼과 그리고 제자를 늘 구분하셨어요. 주님의 목적은 많은 숫자의 구경꾼에 있지 않고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여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구경꾼이 아닌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선생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선생에게 영광을, 열매를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그것이 참된 제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의 정도, 성숙의 척도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는 판별 기준이에요. 열매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열매인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를 아주 싱싱하게 실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 좋은 나무다.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말라 비틀어진 거 겨우 갖다 맺으면 이건 나무가, 이게 종자가 이게 좋지 못하구나. 우리 교회 과거에는 이 축산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여러분 어떤 송아지를 사옵니까? 실한 애미 아래에서 태어난 거. 참 나무를 심어보면요 종자 때 이미 다 알 수 있어요. 종자 때 실한 나무에서 얻어진 종자는 실하게 자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구건초, 그러니까 이런 뿌리를 심어서 이제 꽃을 얻는, 그 사진에 보니까 꽃이 참 이쁘게 그려져 있길래 그 뿌리를 몇 포기를 샀어요. 화분에 한번 심어보자. 이 꽃이 너무 이쁜데 될라는가. 근데 한 서너 개를 샀는데 요렇게 촉이 나와 있는 것과 아예 촉이 없는 이런 걸 이제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봉지에 들어있으니까 샀는데, 제가 눈으로 봐도 이게 실한 뿌리를 가진 게 있고 이게 좀 시들시들한 뿌리가 있어요. 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한 뿌리에서는 벌써 이게 불과 지금 한 2주 사이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가 봐도 부실하게 보이던 그 뿌리는 아직도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움도 틔우지 않더라고요.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아보는 판별 기준이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가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나?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종자불변의 법칙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그게 좋은 나무인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내 신앙의 성숙의 척도요, 표지입니다. 스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 하는 말이 있죠. 요즘은 스당께 3년이면 유튜브를 본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매는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수당에서 3년을 개가 수당 마당에서 놀아대면 수당에서 없는 풍어를 개도 흉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 3년이면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인격의 열매가 보여야 돼요. 저 사람 처음에 교사할 때 좀 어설프고 어리숙했는데 교사하는 동안 참 많이 성숙했네, 신앙이. 저 사람 교사 처음 할 때는 참 불안했는데 교사 한 5, 6년 하더니 정말 열매 있는 교사네. 이게 우리가 관심 두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사 헌신 예배 보는데 교사가 지금 졸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요. 여러분, 나는 성숙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역에 열매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열매가 왜 그리 중요하냐? 열매가 도대체 뭐길래? 열매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뭔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열매는 뭐예요? 내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왜 그런가? 이 관계 때문에 그렇죠. 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이 관계 때문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데 내게 열매가 없다면 내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열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증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물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열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의 사역에 아무런 능력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빈말이요, 빈총일 뿐이죠.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모든 은사를 다 가진 것처럼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다 빈 이야기입니다. 그건 헛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매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연합의 징표요, 연합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나 혼자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 열심보다, 내 열정보다, 내 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연합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연합은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내가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온전히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말씀에 붙잡히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라는 거죠. 뭐 자다가 신비로운 꿈을 꾸는 것만이 연합이 아니에요. 뭐 기도 때마다 몸에 막 진동을 일으키고 벌쩍 뛰어야 이게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유아부는 이제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 이틀이 끝났고 오는 주일날 하루 더 해서 맞춰지고 이제 차례대로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계속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만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 아파트를 한 채씩 줘보십시오. 그들이 구원받는가? 내가 말씀과의 동행이 없으면 그 순간은 찬란하고 반짝일 수 있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아급백을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는가? 교사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자칫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신나게 해줄까,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온갖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100번 1000번을 해도 결과는 없습니다. 그 순간은 대단히 흥분되고 뭔가를 찬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맺혀지는 열매는 없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은 말씀과의 동행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가르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이후에 이 사랑과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성경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무는 것,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 이 사랑을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자기 버림, 이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교사들에게, 교회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의 실천인데 그 사랑의 실천은 자기 버림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오늘의 세대의 특징이 뭐냐, 도망가는 세대라는 말씀을 드렸죠. Runaway generation,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조금 기분 상하고, 조금 자기 감정에 뒤틀리고, 조금 자기의 계산하고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냥 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사명도 소명도 헌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무슨 사랑을 기대할 수 있으며 거기에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버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나의 우선적인 것도 좀 내려놓고, 그럴 때 이 교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한때 제 마음에 목회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10여 년도 훌쩍 좀 더 됐을 때예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참 모두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으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사람이 그냥 앉지도 못하고, 뭐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서 이리 굴러지고 저리 굴러지고, 병원에 병명도 모르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렇게 무슨 암으로 수술을 얼마나 하고, 사람 같지 않는 이런 퉁퉁 부은 인형 같은 이런 몸으로 설교를 하고, 그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박조준 목사님 뭐 등등이, 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기라성 같은 큰 거목들이 이런 병에 시달리고 쓰러지는가? 이게 참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분들이 맺어놓은 이 목회의 열매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엄청난데 왜 그럴까? 그러는 중에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니까 그들이 자기를 버렸기에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한국 기독교사에 그런 엄청난 열매들을 그래서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매일 산에 물들어 다니고, 매일 건강하기 위해서 그저 조깅이나 다니고, 맨날 산보 달리고, 맨날 골프장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그렇게 놀았더라면, 그렇게 자기 버림이 없었더라면 그런 사역의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암병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속히 무너져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여름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여름 사역만큼이라도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희생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며, 그 연합됨으로 인해 우리에게 열매 있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점점 우리 여름 사역도 자꾸 기간이 줄어들어요. 이해합니다. 안 모이니까 그냥 주일날 오는 거 붙들어 가지고 막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고 다음 주 하고, 교사들도 편하다, 평일날 안 내니까 막 온 김에 하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고, 일본이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한국이 선교할 선교의 대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의 지도자들이 자기 버림이 없었던 겁니다. 그 예배를 축소하고 예배를 줄이고 모임을 줄이면서, 이들은 성경이 그러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따라하며 흉내내다가 오늘 일본이라는 나라가 온갖 잡신을 섬기는 잡신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전국 목회자 수련회 설교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들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도로변에 교회가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도 참 예뻐요. 그래서 와, 교회 봐라, 야, 교회 봐라. 그랬더니 일본 선교사가, 목사님, 모양은 교회지만 저 교회 아닙니다. 아니, 교회잖아. 십자가도 붙었고 옆에는 교육관처럼 또 예쁜 것도 있고. 목사님들이 예식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결혼식은 교회가 산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결혼식장인 거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남의 방 한 칸 빌려서 하고 상가에 홀 하나 빌려서 하는데, 도로변에 대로변에 급번듯한 교회 건물은 예식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동요매어서 근본 여름 사역에 열매를 생각하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회 일꾼들이 열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의 바구니를 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이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야, 그곳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야, 그곳에서 우리의 상급의 심판이 없다면야, 까짓것 열매 따위는 생각할 이유도 없겠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열매의 광주리를 들고 주 앞에 가야 해요. 그래서 올 여름 사역에 열매를 생각하며 사역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온 교사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